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잠깐만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시작하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어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9가지 열매를 함께 나누는 동안에 나에게 부족한 열매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면, 나를 보게 하신다면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도전받고 내 삶 속에서 그런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 주시고 우리에게 밀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면서 여러분의 부족한 열매들을 부족함 없이 다 채움 받으시길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속성의 가장 기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구주 되시고 주인 되시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어떤 것들을 소유한 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수식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수평적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즉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안에 자비와 양선, 우리의 사람의 관계에서 이러한 것들이 열매 맺어야 될 줄 압니다. 참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 전에 육체의 일에 대해서는요, 복수로 얘기하고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한 가지 열매 속에 이 9가지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은사라고 하면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이것은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은 그 안에 이 9가지가 모두 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란 나무에 접붙임 당한 가지로서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시면 우리가 무화과 열매를 맺듯이, 포도나무시면 포도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라는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에 와서 뭔가 이상합니다. 충성.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까? 이것이 잘못된 번역은 아니지만 언어의 차이와 문화의 차이에서 이 충성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의미가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의의와는 조금 차이가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내가 윗사람에게 또는 윗기관에게 펼치는 나의 행동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충성을 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충성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왜 충성입니까? 우리가 이 충성이라는 열매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열매가 떠오르면 이 두 가지 말씀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것을 충성이니라. 그렇죠? 또 한 가지 여러분 떠올리십니까? 충성하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많은 설교자들이 그냥 이 본문을,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흔히 우리의 문화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충성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영어로 하면 로열티죠.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국가나 조직에 몸바쳐서 임무를 완수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충성, 로열티.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도 그렇고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몸바쳐 헌신하라라는 뜻인가? 과연 이것이 몸바쳐 헌신하라라는 뜻인가? 죽도록 충성하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했는데 저는 과연 이것이 진짜로 영어 성경에서 영어 단어처럼 로열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국가나 기관에 몸바쳐 충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좀 궁금했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21가지 정도의 번역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원어 부분에 있어서 공신력 있다고 생각하는 게 NASB라는 성경인데 NASB라는 영어 성경은 그것을 로열티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trustworthy 또는 pace please, reliable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trustworthy 그리고 reliable, pace please 이거를 우리가 한국어로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번역하자면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위에 4장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말이 직분을 맡은 자들은 네가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라 라는 뜻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몸 바쳐서 하나님께 충성해라 라는 뜻일까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는 그 말의 충성은 몸 바쳐서 헌신하라는 뜻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연구하는데 이 세 가지 구절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이게 로열티는 아닌데 몸 바쳐 충성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보니까 쭉 이제 충성에 관한 단어들을 쓰고 있는 구절들을 쭉 찾아봤더니 한 38가지 정도 성경에 38가지가 정도가 나옵니다. 구약에 16가지 또 신약에 22가지 정도 충성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놀라운 것은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도록 그러니까 몸 바쳐 헌신하라라는 그 로열티라고 쓰여져 있는 단어는 38가지 중에 두 가지 정도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36가지는 다 trustworthy, pace please,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듯 우리도 신실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닮아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변하고 유동적이고 우리는 늘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믿을 만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어기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댈 만한 분, 믿을 만한 분, 우리의 인생을 맡겨도 충분하신 분,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어지길 바란다.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은요, 우리가 이 재직이나 직분을 임명할 때 헌신 예배에 자주 사용되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이 4장 1절조차도 이것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맡은 자들이 힘써야 될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다, 헌신하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 구절을 좀 더 자세히 뜯어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것이 좀 더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에 가깝게 말씀드리면, 내가 위에 말한 것, 그러니까 1절에 말한 것,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로 맡은 자로 여길진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직분을 맡은 자들은 먼저 자신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헤우레트라는 동사는요, 조사하고 연구해서 발견해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는 것은 헌신을 구하라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너의 삶에 믿을 만한 것인지 발견하고 증명해내 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몸바쳐 죽도록 일하는 것보다 먼저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자인지, 믿을 만한 자인지 삶을 통해서 증거해내 보여라 라는 말입니다. 그 해석이 맞다고 보는 이유는요, 4장 이전에 3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에 매어 있다고 하면서 공적, 지혜, 성취의 문제를 가지고 교인들 간에 서로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다투고 있었을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에 매여 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자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사람의 업적을 따지고 그 사람의 높낮이가 어떠냐라고 따지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열매 맺어져서 우리도 그만큼 신실한 사람인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증명해 보여야 된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고 있는가라는 것이 더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과 골로새서 1장은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이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충성이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이란 뜻인데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에베소서 편지 서두와 골로새서 편지 서두에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어디입니까?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피스티스, 신실한 자들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자들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뢰할 만한 성품,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 삶 속에서 충성이라는 열매가 드러난다라는 것이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사람이 충성이라는 열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성경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로 좀 축약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요, 바울은 이것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는데, 우리의 터는 그리스도다. 우리의 터는 그리스도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우리의 터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집에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할 만한 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안에 열매 맺고 있다라고 발견할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누군가 직분을 맡았다면, 누군가 세움을 받으려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기준 삼아야 될 것,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내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저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보여지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앙의 일치를 보이는 사람들. 신앙의 일치를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일치를 보인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 신앙의 고백처럼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일치는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일치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 일치의 의미를 보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경건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구제, 금식, 기도였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게 뭐죠? 구제를 더 해라, 금식을 더 열심히 해라, 기도를 더 열심히 해라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였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들의 말을 들을진데 그들의 행동은 절대로 따라하지 말아라. 삶 속에서 신앙과 일치가 보이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고백은 아름다운데 삶은 전혀 따라오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열매가 우리 안에서 열매 맺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똑같이 사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사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삶에 열매 맺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 사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드러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앙의 일치를 나타내면서 그가 신실한 사람임을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충성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신실함을 너희 삶 속에서 나타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헌신하면서 열정을 나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신실함, 그것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우리 분당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빛나는 헌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제가 어려서부터 함께해왔던 우리 집사님들, 교회 일이라면 두 발 벗고 나와서 항상 함께하고 힘쓰시고 열정을 쏟으셨던 분들이, 직분을 한 가지만 맡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이것저것 3-4가지씩 맡고 계셨어요. 그 열정은 정말로 대단한 열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치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 일을 온전히 힘쓰느라 에너지를 다 소비해버려서 집안일을 다 내팽개치고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고 배우자의 관계가 틀어지고 그런 것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교회 일에서도 동일하게 신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교회 안의 생활은 신앙의 일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똑같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나아가서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특히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과 동일하게,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동일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